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효리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그러나라는 말씀과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와 그러므로.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 물론 이때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대개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이런 분리를 낳았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죄는 소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갈라놓는 재능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단절시켜서 서로 버겁게 만드는 아주 특기를 발휘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무죄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성도의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의 지배 아래 두려고 합니다. 싸움을 붙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반목하는 사람들이 장벽을 헐고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에 비친 자기 영상에 도취해서 누구의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았던 나르시소스처럼 자기 사랑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즘이 자기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이란 자기 초월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대부분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면 수고로움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헌신적인 삶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별을 따다가 그대 손에 가득 들이리라, 유행가 가사처럼 별도 달도 따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시비 걸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에 빠진 그 마음을 부러워할 뿐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자기 애로부터 벗어나는 누군가에게 반응하며 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책임을 들어서 말합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분부를 듣고도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안 가는 첫째 아들, 함께 일하자는데 자기 볼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는 둘째 아들, 끝내는 첫째 아들은 일을 부리고 도망을 갔지만 둘째 아들은 자기가 원했던 일을 미루고 아버지 사랑에 끌려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작용하는 사랑의 힘이고 부르심의 응답에 대한 책임입니다. 에베소서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지경이 됐을까요? 그것은 교만, 불신앙, 끝없는 욕망의 형태를 빌어서 나타나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이 위에 색과류를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면 자석이 움직이는 방향대로 종이 위에는 색가루가 춤을 추면서 움직입니다. 자석의 힘이 그 색가루를 끌려가는 것이죠.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라고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원문에는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나가 빠져 있습니다. 신앙의 신비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 부사는 모든 서술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로부터, 죄로부터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무능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 천국 간다는 말인가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란 그런 상태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격증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새로워짐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받은 의인으로 바꿔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이 있을 뿐 구원받은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이런 이해의 차이는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어떤 지위나 상태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적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삶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뛰어든 사람들은
구원의 삶으로 이해합니다. 구원받음을 상태나 지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음을 삶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섬김의 과제로, 전도의 소명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인류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고 말씀을 하신 적은 있지만 믿음을 전제로 사람들을 돌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는 섬김과 돌봄의 삶과 함께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허물에 따라 죽었던 옛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에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장차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이런 기독교인의 실존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품은 적절하게, 균형 맞게, 시적절하게, 수고하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과 인자하심과 친절함과 부드러움으로 그리고 선하심 가운데 빚어내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장품으로 삼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구에 응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되고 또 그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숙이라고 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사정을 돌아봐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그러나와 그 응답으로서의 그러므로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고 보듬어 안고 수고하고 다가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안일함을 깨고 나아가서 불의한 일에 도전하십시오.
그거는 아니라고, 안 된다고. 그러한 우리의 선행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을 분별하고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와 그러므로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갈등합니다. 하나님, 무능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자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므로 이제 그러나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되고 그러므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나와 그러므로 사이에서 확실한 분명한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너희는 무능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능력자로 일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아침 예배로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주한 모든 공동체 성도들에게 또 함께 예배하는 아침 공동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